독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저희 31편에서 35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에서 35편입니다. 네, 먼저 시편 31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여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격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썩어졌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닥이 죽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만 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늘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시편 31편은 이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다윗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제 비밀이 친 그물, 그 그물 가운데서 자신을 빼내달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물을 생각해 보면은 동물이 그물에 걸렸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욱더 그물에 얽히고 맙니다. 다윗은 그 그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영은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지만 9절부터 13절을 살펴보면 현실과 신앙의 간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9절부터 살펴보면 다윗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10절에 보면은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뼈가 쇠하는 또 11절에 보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 특히나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보고 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들 또한 다윗을 피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12절에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자신의 상태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 같은, 즉 무가치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14절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14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15절에 나와요. 바로 자신의 앞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즉 하나님과 자신의 그 언약 관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즉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현실 가운데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불신과 의심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며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당신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고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의로움과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곧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은 다윗이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로 이제 본시가 끝이 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의 때에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시편 32편 또한 이제 다윗이 철저한 회개 끝에 쓴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로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그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회개 후에 즉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회개 후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죄로 인한 다윗의 고통이 나옵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이 당한 그 고통, 이 3절과 4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단순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를 한 다윗이 이제 6절에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체험한 후 권면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의 권면이 그거예요. 9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갈과 굴레로 제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징계와 환난을 당한 후에야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10절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10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해 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11절, 너희 의인들아, 즉 사제와 은총을 받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로 11절로 이제 32편이 끝이 납니다. 시편 32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강력한 왕권에 취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다윗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철저한 회개는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진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51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시편 32편은 그렇게 이제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회개는 그 끝에 교만과 불만족과 거절감만이 남지만 진정한 회개 끝에는 용서와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에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 못하는 자를 잡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낮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시편 33편은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표제, 즉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저자,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또는 저술 시기나 배경 등이 언급되어 있지만 본시는 그러한 언급이 없이 시작됩니다.
근데 내용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시작됩니다. 즉, 이 의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그 누구도 자기 마음 가운데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 우주 만물이 존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나라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상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시인은 우리 각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세상을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 각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16절과 17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때에는 전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다윗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 용사, 말,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과 명예 또는 성공, 관계, 행복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시편 33편을 정리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3편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은 그러한가?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과 하나님께만 정말 소망을 두는 삶인가를 생각해보고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편 34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간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천지를 향해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34편. 네, 이제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와 같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는데요.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그 가드 출신, 블레셋 출신이었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자다라는 이유로 다윗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필 블레셋으로 피신했을까요?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은 미친 채 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34편인데요. 2절에 보면은 고통과 위기 가운데 건짐받은 다윗이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벅찬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외면치 않으셨고 또 다윗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8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 회중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 먼저는 선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는 자, 그리고 자기 속에 연약한 자아, 또 죄성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 의인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승리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22절,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이제 본 시편 34편을 정리하면 본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공로나 또는 행운, 운이 좋았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그 기도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남은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늘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5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를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공평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나르고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만히 땅에 사는 자를 거짓말로 고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청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제안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전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비탄시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추격당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다윗이 사랑을 가지고 선으로 대했으나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라고 나오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또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28절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35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론 절망하며 비탄하고 억울함 가운데 악인들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정직한 마음으로 숨김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